자,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 때 알곡을 거두는 낫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천국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천국의 아들들, 즉 알곡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알곡으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러나 약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에 어떤 반응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을 거부하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추수는 시작이 된 겁니까? 되지 않은 겁니까? 이미 시작이 되었지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을 향한 추수는 시작이 되었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은 이 땅에 오셔서 추수를 시작하신 예수님 오셨던 그때부터, 이미 2000년 전부터 1세기부터 종말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추수를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을 향한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심판이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은 나누는 겁니다.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려주심으로, 천국 말씀을 뿌려주심으로 그 말씀에 알곡으로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쭉정이로 되는 이런 나누어짐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는 1세기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 외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7인과 또 7나팔과 7대접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입니다. 7인. 자, 인이라고 시작할 때 인은 도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외국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편지를 말아서 고무를 녹여가지고 그리고 도장을 꽉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봉이 된 편지는 누가 열 수 있습니까? 당사자, 그 편지를 읽는 당사자만이 그 인봉을 떼고 편지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열어서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인을 누가 떼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오래전에 좀 생각을 했지만 그 인을, 7인의 인을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떼시죠. 어린 양 예수님이 떼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그 씨앗으로 인해서 누가 알곡이 되고 누가 가라지가 되는가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7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요한계시록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일이 아니죠. 미래의 어떤 수수께끼 같은 것을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부터 이루신 그 일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교회들에게, 이미 1세기의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있었지요. 이미 7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인과 또 7나팔, 7대접 이런 내용들이 차례차례 이 21가지가 앞으로 일어나게, 종말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세기부터 일어났던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박해에 대한 내용들을 이 3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동일한 사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첫째 인을 뗐으니까 다음에는 두 번째 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인에 대한 내용들이 끝났으니 이제 나팔에 대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우리 시대에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즉 성도는 그저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1세기는 그 어려움이 박해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신들을 복잡하게 섬기던 그 로마의 다신 사상이, 그 문화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지요. 그들을, 교회를 압박하였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인 교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랐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였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신교 사상의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다원주의가 너무나 세밀하게 또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있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여러 가지 TV 매체를 통한 그런 뉴스와 여러 가지 또 그런 볼거리들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유일한 구원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합니다. 1세기 로마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잘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 준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질을 잘 섬기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세상,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 수 있는 전능한 것이니 물질을 잘 섬기라고 또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교회를 박해하지요. 수많은 이단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대상이겠지만 건전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목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말하는 교회를 인간의 가능성과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부추기면서
또는 세상의 방법론과 기업적 마케팅으로 도배된 교회들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말하는 교회를 썩 환영하지 않고 세련되지 못한 교회라고 또한 교회가 교회를 비방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어느 시대나 교회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시대마다 다양한 공격을 받아왔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으셔서 이 교회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자,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이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1세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또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돕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2절 이하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7 재앙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 대접과 관계된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관계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교회들에게 박해가 또 따돌림이 찾아오고, 나만 이렇게 살 필요가 뭐 있을까?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좀 잘 지켜나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사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짐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화를 낼 때 우리는 짐승이 되죠. 평상시에는 좋아 보이다가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버럭하고 좀 이렇게 화를 낼 때 평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화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양대 화 내보신 적 있으세요? 수시로 내십니까? 어쩜 저와 그렇게 똑같으시죠? 자, 왜냐하면 사람은 화를 과도하게 내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과도하게 화를 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분노는 이성을 제한해버리죠.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면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짐승은 뭐죠? 뭐가 없습니까? 이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화를 내고 분노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다 짐승들이십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짐승과 같이 되는 거죠.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화내고 나면 후회하시잖아요. 화를 낼 때 나는 짐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그냥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확 분노가 일어나면
나는 짐승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좀 성질 좀 죽이시고 화 좀 그만 내시기 바랍니다. 짐승입니다. 자, 이처럼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사람의 이미지를 망쳐버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화를 내실 때, 분노하실 때,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편중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사랑에는 늘 진노의 모습이 함께 가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모습을 드러내시느냐,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화내심은 정당한 화내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이하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광야 시대의 그 성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에는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십계명의 기록된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성막 또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이 열렸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렸다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전이 열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밖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무엇을 위해서 나타났느냐 하면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졌다고 했습니까?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던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줍니다. 7 천사들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7 재앙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죠. 이들이 가진 재앙은 결국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쏟아 부을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와서 7 재앙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대접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쏟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재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그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무도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분의 심판,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성전이 열려서 그 임재,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7 재앙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재앙이 다 맞춰지기까지 하나님은 가득한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진노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예가 구약에도
몇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성경 217조 민수기 14장 1절 말씀부터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어떤 분위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이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였을 때 그 보고를 들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저 거인들을 이기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해서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지요. 하나님 애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애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겠다는 말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마지막 그 홍해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신 땅에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애굽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말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답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데 그때 막혀버릴 때,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막혀버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방법을 다시 찾자, 이런 겁니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스스로가 하나님 심판받을 대상이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때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회막이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성전이 열렸죠? 여호와의 회막이 열리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타납니까? 왜 회막이 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진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애굽 땅을 다시 찾는 그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애굽과 똑같은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회막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요. 12절 말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구원에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 이미 심판이 임한 애굽의 방식을 따라가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는 모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것만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는 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그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진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리바다 가에 서 있죠. 이 유리바다는 실제로 있는 바다는 아닙니다. 상징적인, 바다가 유리면 거기서 수영을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그 안에는 불이 있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불. 자, 거기에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유리바다가, 그 유리바다는 뭐가 섞여 있습니까? 불이 섞여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바다가에 서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인데 그것은 곧 어린 양의 노래이죠.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를 하죠.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바닷가에서는 홍해를 뒤따르는 애굽 군대를 다시 물이 합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 바닷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무엇을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만국의 왕이여 주의 길만이 의롭고 참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심판하신 그 심판받은 죽은 애굽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심판받아 멸망할 세상의 방식을 포기한 자들이고 애굽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 바다를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와서 그 바닷가에 서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옳습니다.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다는 것을 알고 어린 양을 통해서 유일하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감사하기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애굽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애굽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다시는 애굽 같은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정욕을 가지고 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뇌물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뇌물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또 친절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성실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셈이 내 안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부족할 때가 많지요. 모자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셈이 내 안에 있어서 좀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고 어색하고 부족할 때가 많아도 그 셈에서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흘러나와 내 가슴을 적셔가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셈은 어린 양의 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그 피로 입은 구원을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줄 안다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딪혀야 하는 것은 부딪혀야지요. 믿음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지요. 다시 애굽을 찾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들을 다시 찾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셈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요 어린 양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이미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이미 우리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니 어린 양의 노래를 늘 부르면서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우리 입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